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24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5번째입니다.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오늘 5번째 계단을 맡게 되는 내용이 시편 124편이죠. 그래서 시편 124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이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하는 그런 가정을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 6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 그런 위기에서 이렇게 지켜주신 현실에서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노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어떤 복된 자리에 있어야함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자, 그러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 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윗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제 모든 무리가 함께 성전을 올라가요. 그 중에 인도자 한 사람이 이제 먼저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회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이 성전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이 함께했던 자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2절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화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절 보실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까지 올 수 있겠어요 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1절에서 5절까지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오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마다 여러 가지 위협 요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위협 요소에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올라올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을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움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지금 가정의 조건하에 지금 여러 가지 예상된 결과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 이 내용은 위기를 가정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안도의 그런 어떤 한숨을 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첫 번째 가정입니다. 두 번째, 또 거기에 화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금 두 번째 가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위기 상황이었는가,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얼마나 큰 위기인가, 치러 일어났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 그러니까 치러 일어났다, 삼켰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도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절과 연결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 잠겼을 것이다. 그래서 치러 간다, 삼켰을 것이다, 그리고 또 잠겼을 것이다, 다시 한번 잠겼을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은 지금 지난 그런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극도의 위기가 있었던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사했을까? 그 내용을 이렇게 가정하는데 3절 보세요. 이제 위기를 가정했다면 3절, 4절,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예상한 결과가 어땠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3절.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에서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냥 산채로 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 앞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대해서 뭐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맹렬했다. 이 우리에게 맹렬했다 하는 내용은 활활 타오르는, 정말로 펄펄 끓어오르는 그런 어떤 분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속에서 아예 그냥 산채로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 이 내용은 그저 맹수로 본다면은 씹지 않고 삼키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의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3절, 4절, 5절 반복된 단어가 있죠. 그때에, 4절도 그때에, 5절도 그때에. 지금 그때를 3번 지금 연거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셔서 그 우리를 돕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삼켜졌을 것인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런 어떤 예배의 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할 그런 어떤 모든 여정 가운데 그때 이 순간 그 기쁨의 감격을 이렇게 회상해요. 사실은 그때는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까? 그런데 도우신 주님을 회상하면서 보면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그리고 살아나는 그런 뭡니까? 전환점의 위치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으로, 죽음에 있는 환경에서 이제 생명의 환경으로 이렇게 극적인 인생의 전환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면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인데 하고 지금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그때의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면 하는 내용들을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인생의 감격적인 전환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정말로 너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크죠. 그렇지 지금 시편 기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 이 내용을 보면은 세 번 조금 더 강도를 강화시키고 있죠.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었다. 그리고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삼켰다. 그리고 5절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것은 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시내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넘치는 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시내가 되고 시내가 넘치는 물로 지금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살펴보면은 갑자기 내리지도 않다가 이제 우기가 되면은 쏟아지는 그런 물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시내 자체가 사실은 건천이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하나의 시내인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어떤 물이 불어서 시내가 되고 그 시내의 그 물의 기세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결국에는 넘치는 물이 되어지는 그런 기세, 위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름에 홍수철에 갑자기 불어나는 그 물의 위세를 보면 굉장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아예 그냥 짐승이 산채로 삼키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면 4절 그리고 5절 내용은 홍수물로 지금 범람하고 있는 위세등등한 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 속수무책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갑작스런 위험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 속에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현재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 뒤안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어요. 주님께서 돕지 않는 그런 상황이 한순간도 없어요. 그러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사실은 우리는 망각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위기에 만났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연약한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때는 그 위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내용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가정을 하고 그 가정하에서 예상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모습, 이런 내용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묻어나야 할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연결이 되어지는 것은 지금 이제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실 또한 녹록지 않죠.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도와주셨는가? 현재예요. 6절 내용을 보면은 아주 엄청난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잎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뭐한다? 찬송한다. 그거 보세요. 자, 그 사나운 짐승의 이빨에 씹히지 않게 하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제 내어주지 않고 그런 짐승의 사나운 이빨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빨, 이 내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가. 자, 7절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 위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뭐 같다? 새 같다. 지금 이스라엘을 뭘로 표현하냐면 새. 근데 이 새는요, 곳곳에 사냥꾼이 올무를 다 치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올무에 걸려서 이게 잡힐 위기에 있는 이렇게 새를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재앙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곳곳에 이런 새의 덫, 새의 올무가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죠. 뜻하지 않는 재앙. 그래서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상할 수 없는 위험, 이런 내용들을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장소에서 이러한 사냥꾼의 올무에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늘 주변에서 그 날카로운 이빨로 어떻게든지 물어뜯어 죽이고자 그리고 삼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올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여기서 이 올무가 끊어졌다 하는 내용은 원문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올무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새가 갇혀질 그런 올무에 이 올무가 끊어졌다. 그러면 누군가 끊어졌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8절에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짐승의 날카로운 이가 막 먹으려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 지금 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이제 뭐예요? 걸렸어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옥죄이 오는 그런 어떤 올무, 이런 어떤 상황이 있어요. 소망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올무 자체를 뭐 하셨어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러니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가정 상황에서 예상 결과를 보면서 기억하고 동시에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위경 속에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이 어떤 내용입니까? 8절이에요. 자, 8절 한번 내용을 보시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이 도움은 누구의 도움이냐? 하나님의 도움이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위협을 가하는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가 날카로운 짐승이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신다. 그러니 이제 어떠한 이런 위험,
예기치 않는 그런 어떤 위험, 이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굳게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본다면은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시편 124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면, 지금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원치 않는 것은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은 덫에 걸린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극적인 인생의 전환점은 뭐니 해도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다. 올무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죄의 올무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완벽하게 이제 끊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숨 쉬는 그곳에, 발 딛는 그곳에, 모든 그런 어떤 상황 여정 속에서 오늘 또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악에서 끊으시고 이제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끊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악한 괴계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바로 여호와께 있도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계속해서 사람 의지하고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4편 내용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다섯 번째 그 계단 속에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때 이제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가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제 짐승의 날카로운 그런 이빨, 사냥꾼의 그 올무의 환경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피하고 우리 주님께 의지한 진정한 도우심을 주신 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이제 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능히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